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한 번 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다시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우리 믿음으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우시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을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
완전하신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권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능력과 소망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의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나와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오만함과 세상의 욕심에 빠져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 주시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심령이 변화되고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지역과 사회의 모범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의 부흥, 전도의 부흥, 성령의 부흥, 기도의 부흥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께 칭찬받고 더욱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적, 물적, 인적 자원들 끊임없이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세계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혼란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어 모든 교회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까지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전쟁의 화마에서 지켜주시옵고 전쟁의 참혹한 현실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평화와 화평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주여 하루속히 러시아가 전쟁을 멈출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전쟁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월 9일 우리나라에서 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자, 하나님 뜻에 합한 자가 당선되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1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첫째 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1, 2, 3부 예배와 교회학교 주일 예배,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를 수용 인원의 70%에 한하여 대면으로 드립니다. 온세대 예배는 교회에 모이지 않고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회 방역에 협조해 주시고 개인 위생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소그룹 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 관계없이 6인 이내로 진행합니다. 교회에서 속회나 성교회 모임을 갖기 원하는 분은 1층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발열 체크와 손소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3, 4월 매일 성경 큐티책이 1층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속장님께서는 필요한 수만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온라인 새학기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화면과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1층 유원 커뮤니티 카페의 매니저를 모십니다. 카페 창업을 희망하셨던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강영숙 권사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전 꽃꽂이는 강희연 청년이 생애 감사로 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견고히 서가며 언제 어디에서나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가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 방역 조치는 완화됐지만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은 관계로 여러분들이 특별히 개인 위생에 조심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지난 주간에도 얼마나 많은 우리 교인들이 확진됐는지 모릅니다. 일일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확진이 돼서 이제 지지난주에 확진되신 분들은 또 이제 확진 자가격리가 끝나고 또 새로운 분들이 확진이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특별히 건강 유의하셔서 좀 자가격리가 없을 때 저도 좀 자가격리가 없을 때 좀 걸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 2, 3일 좀 쉬고 나와서 주일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될 때까지 좀 완화되고 다 모든 일들이 좀 이 최고의 가장 이제 이 어려운 시기를 좀 잘 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개인 위생에 좀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 집에서 예배하고 계신 분들도 우리가 함께 인사할 때 위로를 많이 받을 테니까 여러분들 우리 손을 들고서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은 위로들을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한현수 전사님, 김현순 사모님 가정에 둘째 한루다 딸이 태어났는데 이제 한 달이 되어서 오늘 축복 기도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궁금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진짜 조그만 아기예요. 우리 한현수 전사님, 김현선 사모님 우리 교회 오셔서 이제 다음 달에 한현수 전사님 목사님 안수를 받게 되는데 보니까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만 받으면 완성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고 너무 이쁘네요, 아기가. 아니 머리카락이 어떻게 이렇게 다 자라서 다 커서 나왔는지. 여러분들 우리 아기를 위해서 정말 오랜만에 우리 축복하는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의 귀한 가정에 주님 귀한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루다, 주님 사랑하는 귀한 딸이 주님 안에서 바르고 의롭고 선하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되 이 세상 가운데서 또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옷이 있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셔서 또한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의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늘 물적 인적 자원들을 더해 주시고 주님께서 권능을 더해 주시사 만나는 이들마다 목회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주님 기쁨을 전하고 또한 회복과 치유를 전하는 그런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과정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익을 끼치는 좋은 제목들로 자라나게 하셔서 주의 종의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다가 자라는 동안에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 지혜롭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뛰어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함께 이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보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지 아니하냐.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전에 라디오에서 들었던 그런 이야기가 생각나서 찾아봤습니다. 재밌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제가 어떤 한 여학생이 라디오에 올렸던 그런 사연인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3 여학생입니다. 얼마 전 어머니께서 백화점에서 칼을 세트로 사오셨어요. 며칠 뒤 전에 쓰던 칼을 버리게 되었고요. 제가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려고 하자 아버지께서 이 녀석아 거기다 버리면 나중에 분리수거해 가시는 분들 다친단 말이야. 이렇게 호통을 치시면서 칼은 일단 들고 내려갔다가 밑에서 종이 한 장 주어서 그거에 말아서 버리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일반 쓰레기 봉투를 들고 아버지는 한 손엔 칼을 한 손엔 의류 수거하며 버릴 헌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던 도중 5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섰어요. 그리고 5층에 사는 잘생긴 오빠가 탔습니다. 그 오빠가 제 옆에 바짝 섰어요. 두근두근. 그런데 그 잘생긴 오빠가 3층 버튼을 누르더라고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띵동 3층입니다. 엘리베이터가 3층에 섰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는 그 순간 그 오빠가 제 손목을 잡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미친 듯이 내달렸어요. 어머 왜 이러세요? 저는 놀라서 소리쳤죠. 잔말 말고 뛰어. 방금 네 뒤에 미친 사람이 칼 들고 서 있어서 미친 사람이 칼 들고 서 있다고 소리를 쳤답니다.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웃겨서 해명도 못하고 오빠와 손을 잡고 달리기만 했어요. 한참을 달리다가 오빠가 뒤를 한번 돌아보더니 으악 엄청난 소리를 지르며 아예 제 손을 놓고 빛의 속도로 도망가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도 뒤를 쳐다봤죠. 아버지께서 한 손에 칼을 들고 몇 오락이 안 되는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미칠 듯한 스피드로 쫓아오고 계셨습니다. 야 이놈아 내 딸 내놔라. 이놈아. 딸을 빼앗긴 아버지도 극도의 흥분 상태셨어요. 결국 동네에 경찰차가 오고 나서야 사건은 마무리되었어요. 달아난 경찰 오빠가 경찰에 신고를 했더라고요. 전 그 사건을 계기로 그 오빠와 친해졌습니다만 우리 아버지께서는 아직 그 오빠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조용한 동네에 경찰차까지 오게 된 사건으로 아버지는 아파트 주민분들에게 제대로 눈도장을 찍으셨고 며칠 전에 동대표가 되셨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그 학생이 사연을 쓴 건데요. 칼을 버리려고 손에 이렇게 칼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겪은 그런 에피소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칼을 버릴 때는 나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특히 우리 딸을 데리고 칼 버리러 갈 때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하고 찾아봤더니 칼을 버릴 때는 그 박스용 종이 같은 거 두꺼운 종이 있죠. 그런 데다가 칼을 잘 말아서 빈틈없이 테이프로 잘 감싼 다음에 유성 매직으로 앞뒤에다가 칼 위험 이렇게 글씨를 꼭 크게 써서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쓰레기를 처리하신 분들이 크게 많이 다치신대요. 그렇게 하라는 그런 제가 그 내용을 좀 봤습니다. 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도구이기 때문에 다루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칼이 가진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을 보기만 해도 어쩔 때는 무서울 때가 있잖아요. 칼은 잘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도구지만 잘못 사용하면 무서운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칼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소유하는 어떤 힘이든지 간에 때로는 그것이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무서운 흉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대통령을 뽑으려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며칠 후면 이제 대선 투표일이고 벌써 이미 사전 투표에 40% 가까운 분들이 투표를 했다고 하죠.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대선 투표일이 되고 누군가 분명히 대통령으로 당선이 될 텐데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힘, 이 능력을 어떤 사람이 받았을 때는 온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세계에 기여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이 받았을 때는 이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까지 큰 고통에 빠지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선택이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게다가 우리는 지금 인류가 가진 힘이 만들어내는 가장 끔찍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와 푸틴이 시작한 전쟁으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 어린이들, 무고한 청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능력이, 잘못 사용된 능력이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하는 걸 보고 있죠.
우리가 선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사용함으로써 이런 잘못된 힘들과 맞서야 할 텐데, 그런데 사실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옳은지도 우리가 확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잘못 사용됨이 없고 참혹한 결과가 아닌 가장 완전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힘의 주체가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혹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엘리야 같은 그런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세우시고 놀라운 승리를 주신 모세 같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5주 동안 기독교의 고전인 R.A. 토레이 목사님의 평범함 속의 권능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능력이 나타날지 고민하거나 상상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 모두 다 드러나 있다고, 성경에 있는 방법만 우리가 잘 숙지하고 따르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방법은 신비롭거나 불가사의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상당히 매우 명확하고 직접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 순종하는 삶에서 오는 능력, 이 5가지의 능력을 얻는 방법을 우리가 실천하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평범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다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예수님 안에 평안, 기쁨, 만족, 능력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신앙인들 가운데도 그걸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설령 자기가 아는 것 이상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의 사람들이 안다고 해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오늘부터 5주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 만족,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지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취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도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능력을 얻고 우리의 삶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싶어 하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무시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관계의 완고한 의지들을 깨트릴 그런 능력을 원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23장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장애물을 불사르고 거치는 반석을 부수는 방망이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는 자의 능력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싶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나는 이 책 한 권의 사람이 되겠다. 성경책 한 권의 사람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책 외에 다른 음식은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양가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육체의 힘은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길래 이렇게 말씀하는가? 토레이 목사님은 11가지로 말씀의 능력을 정의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죄인이라면 큰 죄인입니까? 작은 죄인입니까? 요즘 어렵죠? 우리는 살인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습니다. 남을 사기치는 삶을 살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큰 죄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바탕으로 볼 때 가장 큰 죄가 뭡니까? 가장 큰 죄는 가장 큰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가장 큰 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큰 죄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 앞에 우리를 딱 가져다 보면 우리의 죄가 금방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는 이렇게 죄를 드러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요즘 푸틴과 러시아 정부가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건 좋은 중보의 기도죠. 그러나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에 도달할 때 비로소 참된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그의 죄를 보여주려면 말씀을 들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게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때야 사람은 비로소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 사람은 좀 새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된다는 거예요. 거듭남의 과정이 신비롭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역할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늘 교회 안 나오는 남편 전도하고 싶어하는 부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나오라고 하지 말고 그냥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고 말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했는데 이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나 그게 참 좋은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려주라는 거예요. 자꾸 뭘 하라 그러는 게 아니라 아니 그냥 내가 그 말씀에 은혜 받아서 그렇게 살고 싶다고 참 좋더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야 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믿음이 들어가게 되고 교회 나와라 하지 않아도 어느 날 갑자기 나도 교회 갈까 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 새 사람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됩니다. 이 거듭남의 과정이 엄청나게 신비로운 과정이지만 우리 역할은 아주 간단해요. 사람의 마음이 땅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의 씨를 뿌린다고 자꾸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마음의 땅에 심는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믿음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일으키는 능력. 1954년에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영국 런던에서 큰 집회를 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몰려왔습니다. 한 자매가 그 부흥회에 참석하려고 열심히 교회를 향해 갔어요. 그런데 그 자매의 뒤를 2명의 남자 청년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 자매가 앞쪽에 착 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그 옆에 이 청년 둘이 탁 양쪽에 끼고 앉는 겁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 자매 옆자리에 앉은 청년들이 자꾸 설교를 들으면서 비난을 계속하는 거예요. 설교에 대한 비판을 계속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귀가 거슬렸겠습니까? 그래도 강단에서 들리는 선포되는 말씀에 계속 집중합니다. 열심히 떠들고 비난하던 이 청년들의 소리가 조금씩 작아지더니 나중에는 아예 조용해졌답니다. 이 빌리그램 목사님의 설교를 다 마친 다음에 이제 회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수님 안 믿다가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나 혹은 예수님 믿다가 낙심 중에 있었는데 오늘 다시 나오신 분들 중에서 내가 다시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다짐하실 분들은 이 앞으로 걸어서 나오십시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양쪽에 있던 두 청년 중에 하나가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딱 나가려고 하니까 다른 청년이 그 청년을 딱 붙잡으면서 너 왜 이래? 우리 밖으로 빨리 나가자.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일어선 청년이 이 앉아있는 청년을 돌아보면서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나가려면 너 혼자 나가. 네가 뒤로 나간다고 해도 나는 앞으로 나갈 거야. 그러면서 지갑을 하나 주머니에서 꺼내서 옆에 있는 자매에게 주더라는 겁니다. 그 자매의 지갑이었다는 거예요. 이 두 청년은 그 자매의 지갑을 훔치기 위해서 교회까지 열심히 쫓아온 것이었다는 거죠. 지갑을 내놓고 나간 청년은 도둑질을 다 청산하고 회개하고 빌리그램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토레이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말씀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싶다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을 물리치는 믿음을 준다는 겁니다. 신앙에 회의적이었던 사람도 성경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읽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배너라고 하는 영화의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그 감독이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무시하려고 그 영화를 만들려고 하다가 그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고 성경을 읽던 중에 변화받아서 배너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아무리 신학에 회의적이었던 사람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삶을 정결하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주 목욕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장창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SNS에 쓰신 글을 제가 예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 14년을 살다가 일본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온 자매가 있었다. 일본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 목사님으로부터 큰 상처를 입었다. 한국에 들어와서도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얼굴이 굳어 있었다. 일본에서 순수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던 자매는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와 목회자를 불신하고 있었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 자매에게 우리는 성경 공부를 권했다. 다행히도 주변의 도움으로 그 자매가 성경 공부 권유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얼마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은 상처받은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어 오히려 상처를 주었던 목사님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 자매의 상처받은 마음 속에 있던 분노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했던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치유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을 뿐이다. 토레이 목사님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분이 들어있는 영적 음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규칙적으로 많이 먹어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밀림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한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주 예쁘게 신앙이 자라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문명의 이기를 경험시켜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원주민 몇 사람을 경비행기에 태우고서 하늘로 올라갔답니다. 작은 비행기가 원주민의 마을과 언덕, 숲, 강물 위로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비행기라고는 난생 처음 타보는 이 원주민들이 그냥 이따금씩 창문을 통해서 아래를 내려다보기만 할 뿐 별로 놀라워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원주민들의 얼굴에서 강한 인상을 받거나 감동스러워하는 표정이 안 보이니까 이제 비행기가 내려앉았을 때 그 사람들의 무뚝뚝하고 아무런 감정 없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선교사님이 실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어떤 반응이라도 보고 싶어서 선교사님이 야, 인간이 이룩한 위대한 성취, 이거가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우리는 방금 전에 저 높은 하늘에서 나무와 마을 그리고 산을 내려다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묵묵히 선교사님의 행동을 지켜보던 한 원주민이 조용히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그런 건 곤충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토레이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창조주 앞에 인간의 위대한 능력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욥기 38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와는 다른 차원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혜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고 실질적이면서도 시공을 뛰어넘는 영원한 가치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8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에 대한 확신을 주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면 그들의 심령에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토레이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9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평안을 주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길 때 비로소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근심, 염려, 걱정, 불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길 때 비로소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0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던 한 수도사가 그날도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조용히 마을 주변을 걷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놀랍게도 마을 입구에서 큰 금덩어리 하나를 줍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마을 쪽에서 한 젊은이가 헐레벌떡 뛰어나오더니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가 지난밤에 꿈을 꾸는데 동구 밖으로 나가보면 보물을 가진 사람을 만날 테니까 보물을 받아와라 라는 꿈을 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수도사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 손에 들고 있는 금덩이를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 청년에게 건네주더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청년이 금을 받아들고 아주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희한하게도 그날 밤 잠이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미소 짓고 있던 수도사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었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은 이 귀한 금덩어리를 그렇게 망설임 없이 내게 내줄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청년이 다시 수도사가 머무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수도사가 묻습니다. 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예, 저는 금을 받고 종일 생각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금덩어리를 그렇게 쉽게 제게 주신 걸 보니 이 금덩어리는 꿈에서 말한 보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금덩어리가 보물이었다면 그렇게 쉽게 내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보물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덩어리를 돌려드릴 테니 금을 서슴없이 내어준 당신의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속적인 허망한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의 마음에서 밝게 타오르는 기쁨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참된 기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11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 잘못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매일 말씀을 먹는 사람은 사탄의 유혹에서 보호받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거짓 교리나 이단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들리도록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아무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유혹을 받고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말씀의 의미를 올바로 깨달은 사람들은 말씀으로 유혹과 이단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11가지를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토레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11가지의 능력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게 하나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11가지를 달달 외우고 다니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게 된다면 토레이 목사님이 말씀한 11가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합시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 중에는 어떤 신앙 프로그램으로 신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어린아이들은 성경학교, 청소년들은 수련회, 또 뭐 여러 가지 신앙의 뭐 제자훈련 같은 프로그램들. 그런데 그런 신앙을 시작하신 분들은 자꾸 그런 프로그램들을 찾아다니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신앙들 중에 행복하고 만족한 신앙생활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세계를 만난 것처럼 행복해하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그렇게 만족해하는 신앙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는 분들은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도 행복하고 또 하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이 만족하고 행복해요. 말씀에는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 같은 많은 능력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주고 우리 삶에 가장 큰 만족감과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갈급하고 힘이 없을 때, 그런 때 많잖아요. 왠지 갈급하고 힘이 없을 때, 그때가 바로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찾아다닐 때가 아니라 말씀을 묵상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힘이 나고 만족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만족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은혜 아니면 우리 이 찬양을 결단으로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봉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당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나의 노력과 의지나는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안이며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힘없고 갈급한 우리의 삶에 만족과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땀 흘리고 눈물 흘려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물질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주님을 신뢰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인도하심이, 말씀의 능력을 기대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저희교회 모든 성도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